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뇌죄를 보기보다는 속으로 남을 평가하고 저울질하며 교만한 저가 저한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만극한 사랑을 잊고도 육신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건을 사단의 세력들이 이때를 틈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도록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도단 성읍을 에워싼 아람 군사와 병거가 있어서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번개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담대히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전쟁이나 기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낙태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과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살아나리라로 시작된 만수감리교회의 송혜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지역장님들 또 각기 맡은 사역자님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력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만수교회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온라인 대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또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또 길이 험할 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을 밟으라 하면 밟았습니다.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 전투를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 주위를 돌라는 명령에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대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내 신앙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큰 일 없이 또 평범하고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며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니며 또한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거나 성장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정말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왕 우시야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지나 다윗 왕 때 비로소 신앙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일왕국을 이루며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난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이방의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후 우시야와 요담 시대의 남유다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동시에 종교적 외식과 또 도덕적 부패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아수르 같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즉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만약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달라지고 회개하며 변화되었다면 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경고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한 유다를 보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은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유익하지 않고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죠. 제사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물을 드리고 여러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이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중반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제사, 월사, 정한 절기 등 성회로 모이면서도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15절 중반에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손에 피가 가득하다. 즉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함께 재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의 삶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고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지쳐하십니다. 피곤해하시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만수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재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살아가는 삶은 별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삶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태도와 행동, 내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내가 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다니는 태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성전에 나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방법입니까?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한 결과가 멸망이고 그 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이로 인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담대하게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거듭나게 됩니다. 점점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날 것입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삶보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넘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루어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한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현장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교회에만 이 집합 금지 명령을 했다면 기독교 박해로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교회뿐 아니라 사람이 만나고 모이는 모든 장소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함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갑갑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장소보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 삶과 다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듣고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될 때까지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놓친 부분이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뒤로 가게 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가 이 현장 예배보다 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해지고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나오지 않으려는 나태함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예배에 대한 유연함을 가져야 하지만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배이든 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이든 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날을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달라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달라져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다른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 제물로 나아가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에 따라 마당만 밟으며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세상에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예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구원해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7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